자, 욥기 38장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들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만들 때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육축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육축이란 말이 가축이란 뜻이에요. 가축. 그럼 하나님은 들짐승, 야생 들짐승하고 가축을 처음부터 따로 만들었다, 같이 만들었다? 들짐승 따로, 동물 따로, 애초부터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모든 건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짐승을 잡아서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가끔 보면요, 사람은 어떻게 개를 가축화로 길들였을까? 어떻게 고양이를 가축화로 길들였을까? 어떻게 소를 길들였을까? 이런 걸 추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가축화될 수 있는 동물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돼지, 오리, 닭, 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들소를 이야기하시는데, 들소도 서죠. 집소도 서고, 그렇죠? 힘은 누가 세요? 들소가 세죠. 그러면 들소를 길들여서 집소처럼 부려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애초에 들소는 짐승으로 만들었고 집소는 가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보세요.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집소는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제가 파키스탄을 갔는데 파키스탄 소들은요, 무시가 생겼어요. 물소처럼 생겼어요. 그냥 시커멓게 가지고 아주 그냥 정이 안 가요. 그냥 너무 그냥 끔찍하게 생겼어요. 등치도 커요. 자, 그런데 제가 전에 재밌는 걸 봤습니다. 그 소가요, 앞에 큰 황소가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등치가 작은 암소가 따라갑니다. 근데 그 뒤에 새끼 소와 송아지가 따라가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 근데 혼자 알아가지고 밑에 가서 풀 먹고 시간 되니까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소들이. 근데 앞에 있는 그 가장이 되는 큰 소가요, 가끔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멀로 소리를 질러요. 그럼 뒤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송아지는 어리니까 헥헥거리면 따라가더라고요. 신기해서 보고 있었어요. 주인도 없는데 잘 가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이제 집이 나온 거죠. 저도 그때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바지를 안 입었어. 한 3살이나 4살 될 것 같아. 바지를 안 입고 그냥 위에만 천 쪼가리 하나 입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주인이, 집은 저기야. 그런데 지금 주인이 그 소를 이랑 밑으로 내려가지고 꼴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소를 불렀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휘파람 불었습니다. 근데 어미소가, 큰 소 앞에 소가 계속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살 먹은 꼬마가 갑자기 비탈해서 기어 올라오더니 소 앞으로 가더니 소 코를 빡 때리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소가 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소가 해버리면 배가 싹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꼬마가 코를 빡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등치 큰 소가 이러더니 그 꼬마가 자꾸 끄니까요, 꼬마 따라서 비탈로 내려가더라고. 야, 저 등치 큰 소가, 흉측한 소가, 저 무섭게 생긴 소가 3살짜리 말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성격을 사람 말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소는 사람이 뒤에 이랑을 갈기도 하고, 화면 보겠습니다. 이랑을 갈기도 하고 수레를 끌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집소고 들소는 말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딱 보면 사람이 앞에서 말 들으라고 뭐라 해도 지금 보는 눈이 뭐래?
가서 확 받아버릴까? 그런 눈이죠. 실제로 들소는요, 아프리카에서는 코브라, 사자 다음으로, 코끼리 다음으로 무서운 짐승이에요. 사람만 봤다면 고개 숙이고 달려들어서 받아버립니다. 사자 사냥하는 총으로 머리를 아무리 쏴도요, 뿔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맹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 들소를 길들일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짐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맹수로. 사람 말대로 길들인 게 아닙니다. 이 버팔로 같은 거 길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길들여도 그 다음 새끼 나면 그 새끼는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동물원에 가둬놓으니까 여러분이 놀려먹지, 창살 열어놓으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따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자, 그 밑에 13절 봅시다.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여기 보니까 타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타조 알죠? 모든 동물은 모성애가 있죠. 모성애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타조에게 하나님이 모성애란 걸 안 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타조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성애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새끼를 돌보는데 위기에 닥치면 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조는 멍청해가지고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알이 익어버리겠죠. 안 익게 하려고 모래로 묻어놔요. 근데 가끔 묻은 자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새끼 난 것도 알 난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 가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알 묻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뭐가 바싹 깨지네? 자기 알이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이란 사람은 어떻게 들소에 대해서도 알고 타조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께서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타조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말보다 타조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빠르잖아요. 사람이 말 타고 막 달려가면 그 옆에 타조가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서 휙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진짜 조사해 보면 말은 시속 70km 정도 나와요. 타조는 시속 90km 이상 나옵니다. 타조가 더 빨라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말 이야기를 좀 공부해 봅시다. 여기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상하게 모든 짐승 중에서 말만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무슨 성격?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 화면 보세요. 전쟁할 때 사자 타고 전쟁해요? 호랑이 타고 전쟁해요? 말 타고 전쟁해요? 사자를 길들여 타고 전쟁하면 좋겠는데 사자는 앞에서 대포 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호랑이도 앞에서 징 울리면서 덤벼들면 다 도망가요. 근데 이상하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화염방사기를 쏴도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 짐승인데 말이에요. 말은요 앞에서 대포 쏘잖아요. 겁먹고 도망가겠죠. 두려움을 비웃는다 그랬잖아요. 잉 하고 웃어버려요. 코웃음 치는 거야. 이 영화 보면 앞에서 기관총을 막 쏘니까 옆에서 말들이 총 맞아가지고 막 살점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살아남은 말들은 적진을 향해 달려들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그런 동물은 말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을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동물들의 성품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욥기 39장 26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여기 매가 어떻게 올라요?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한다 그랬죠. 모든 새는 겨울이 오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갈매기 같은 것들, 기러기 같은 것들 다 이동하잖아요. 이제 기러기 같은 것들은 장거리 이동하려면 편대 비행을 하죠. V자로. 그럼 앞에 있는 기러기죠? 기러기가 날개를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기러기는 힘을 30% 정도 덜 써도 몸이 뜬대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가장 힘센 기러기가 나가서 바람을 갈라주고 날개짓을 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 바람의 영향으로 힘을 덜 쓰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이제 바꾸는 거죠. 계속 교대로. 근데 매는 어떻게 남쪽으로 이동하냐면 여기 보니까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한다 그랬죠. 매는 겨울이 오면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요즘 과학자들이 알아내 보니까 북미 대륙에 있는 매가 남미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한가 보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겨울이라도 날씨가 해가 나서 따뜻해지는 때가 있죠. 해가 바위를 데펴요. 그러면 바위가 따뜻해지면서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와요? 위로 올라가죠. 이게 상승 기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매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늘로 높이 올라간 다음에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럼 날개가 넓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날개를 받쳐주는 거죠. 그럼 날개를 이렇게 휘젓지 않아도 밑에서 날개를 바람이 받쳐주기 때문에 행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쭉 미끄러지듯이 북미 대륙에서 남미 대륙까지 쉽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동 경로를 택하는가 보니까 산악지대로만 매들이 이동을 합니다.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만. 근데 멕시코만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면 훨씬 빨리 이동할 것 같은데 문제는 멕시코만에는 바다니까 상승기류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산악지대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요, 오늘날 인공위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위치 추적기 GPS 다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매의 이동 경로를 관찰하다가 알아낸 사실이에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물을 만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셔요. 거기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삼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독수리는 눈이 뭐라고요? 멀리 본다 그랬어요. 자, 매는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요즘 알아낸 거고 성경은 3,500년 전 욥기에 말씀하셨죠. 자, 독수리는 바위 끝이나 높은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만들어요. 너무 높으니까 또 너무 외떨어진 곳에 독수리가 둥지를 치니까 먹이 사냥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독수리의 눈은 시력이 거의 12km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12km 밖에 있는 쥐나 토끼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의 몇 배를 보는 거죠. 그 눈을 가지고 둥지에서 앉아가지고 고기만 까딱까딱 돌리는데 놀랍게도 색깔까지 선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잡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욥은 3,500년 전에 독수리의 시력 검사해 봤을까요? 독수리가 멀리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에게 각각 고유한 성품과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